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04장 그리고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에서 26장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에서 지켜가야 할 그런 규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장자권 상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패역한 자식들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사형당한, 처형당한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일부 닫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들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장남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 장남이었을 때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 그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고대 시대의 장자권은 두 배의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배의 상속권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잘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패역한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들에 대해서 이 부모가 장노에게 이 아들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경우 이 공동체 내에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이 처형한 시체, 나무에 달아서 처형한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날 장사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절, 17절 말씀은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사적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원칙대로 집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르시고 사실은 성경의 원칙은 일부 일체가 맞는 것이지만 고대 시대에 전쟁이 많았던 시절,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이 살아가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 또 남자의 수가 절대 부족했던 그 시절 일부 다처에 대해서 허용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이 아내가 여럿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아내를 여럿을 두었고 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태를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죽어버린 부재인 상황 속에서 이 아기 엄마들이 남편을 잃고서 남편 대신 이 아이들을 위탁할 만한 다른 남편의 집에 이 아이들을 입적을 시키고 또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보호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금 고대 시대의 상황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시기와 질투로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이 아내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도 갈등으로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고요.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었고요. 첫 배 또 따로 있었지요. 레아의 자식인 르우벤이 있었습니다만 르우벤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누렸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또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실질적인 또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남겨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어서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다른 아내의 자식이 장남이었을 경우에 장자권을 가졌을 경우에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비록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일지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지만 실질적으로 르우벤이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물론 르우벤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장자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 르우벤 같은 경우에 장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큰 아들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사실은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은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아들에게, 실질적인 참 장자인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하라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까지 훼손된다면, 하나님의 질서까지 훼손된다면 이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주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자식들이 있을 때 이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읍의 장로에게 또는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쉽게 말하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식입니다. 방탕합니다.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아이를 판단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심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식들에 대해서, 효를 행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제가 어버이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부모는 사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고,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효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신이 있을 때 십자가형을 처했다든지, 사실 십자가형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두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바로 장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로마식으로 따지고 고대 근동식으로 따지면 그냥 두어버려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새 독수리에 밥이 되어가고 벌레에 밥이 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끔찍히 여김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저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두지 말고 장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이 저 죄인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저 죄인들의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삼으셨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죄로 얼룩진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의 싹을 잘라내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냄으로써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